말씀 두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3번째를 맞이합니다. 23번째부터는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나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사도신경 부분을 우리가 다시 다루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부분들도 다시 생각해서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뭐라고 하요? 성경을 한번 요약해봐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되냐면 사도신경 외워주시면 돼요. 그죠? 그 성경의 요약본이 사도신경이고 그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신경에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의 고백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7장은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가 배를 고파도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안 먹어도 자식이 먹는 것 보면 배부른 거예요. 내가 굶어도 자식이 맛있게 먹으면 그 아버지가 배부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죄를 지고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그 아버지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얼싸안고 안아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아주 높고 높은 신이 아니라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엄한 아버지도 되지만 자상한 아버지이고 아버지에 대한 속성들이 다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뭐예요? 부성, 아버지의 그 성품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문 26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이 답변이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아버지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 거가 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친구를 초청해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자. 아버지 거나 내 거나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자는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아버지 거가 내 거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 거 다 내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나 부자예요. 저분이 부자라니까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가 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 않아. 아버지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거야. 말이 되나? 하여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을 때 우리들의 기도도 달라지고요. 우리들의 생활도 달라지고요. 우리들의 습관도 달라지고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억양과 그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내 생각과 나의 이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처음이 시작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천지의 창조주를 내 아버지로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고아들과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아버지를 설명해 주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간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면 너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그 아버지를 너는 소유하고 있어 라고 이 고아원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오래 살아도 언젠간 떠나. 우리들도 다, 너희들은 조금 빨리 고아가 된 거지만 우리들도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보면 언제라도 우리는 고아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야. 여기 고아 있지요? 김희수 권사님 고아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엄마 아버지 없으면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직 이제 시간이 되면 고아가 될 거예요. 그지요? 권사님, 그렇지, 권사님도 고아고, 불쌍해. 그렇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도 잠시 있으면 고아가 돼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아가 되듯이 우리는 고아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고아가 되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결코 고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우리 고아원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너희들이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 되지만 아니야,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버지를 찾고 어려워도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아이들에게 그 힘을 불러줄 때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영원한 부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주된 강조점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주된 강조점은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된 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없고 나는 독고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된 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기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었지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양아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밑에 우리들의 이름까지도 생명책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문 26의 답변은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어린이가 그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가 신구약 성경이 한 1700쪽이 넘는데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독교 신조를 신앙 고백이에요. 기독교 신조가 이 신앙 고백을 12조항으로 요약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이제 언젠가는 한번 공부할 텐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 12조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어 보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 1700쪽이 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1700쪽이 되는데 이것이 12조항 안으로 요약된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12조항 안에 첫 조항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그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자유롭게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주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냥 겉으로 아는 거예요. 겉으로 알 수밖에 없죠. 왜요? 자녀들의 마음을 내가 육신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마음을 알듯이 내가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걸렸을 때 가슴 아파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감기가 나고 고열이 나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가 나고 고열이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플게요. 그 열 저어주세요. 그리고 제 낫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똑같잖아요. 애가 잠을 못 자고 막 열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내가 아플게요. 이 아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신부님이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할까? 설명 못해요. 그래서 캘빈과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 거야. 하나님이 어떠실 거야. 그것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 가톨릭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녀가 그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자유롭게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심판자 그리고 재판장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죄를 고백하기에 아버지가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너는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통회하면 그 아버지는 더 통회하는 거예요.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심판자와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 함께 통회하는 심정을 아버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 지면 누가 마음 아파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내가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 나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마음 좀 닮아, 아버지 마음 좀 생각해 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잘못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식을 낳아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그래, 내가 참 중고등학교 때 참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는데 참 아버지 내 자식을, 그러니까 네가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그때 좀 잘 철 좀 들어서 아버지한테 잘 할 걸이라고 하면 그 후회와 그 회개와 그 생각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해 드려야지.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화가 그게 성화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된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무조건 달라고 떼쓰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내 자식을 낳아보고 내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내용과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 달라집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이기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잘못을 보며 나보다 더 안타까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0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40이 되니까 아버지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짧은 생을 살다가 갔는데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살 때가 한 11년 됐는데 그 11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가셨구나. 신앙까지도 다 주고 가셨고,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신앙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참 눈물이 절로 나오고요. 그때마다 울컥울컥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한 마음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분으로 떠올립니까?
이것은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정말 아버지로 느껴야 합니다. 혹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무슨 아버지? 나쁜 아버지들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자고 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직접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저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나쁜 아버지이고 폭력을 쓰고 자기는 아버지 생각하면 맞은 생각밖에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러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폭력의 아버지요, 가족에게 빚만 남기고 술로 인하여 간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우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고아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설명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면 이 원장님들이, 기독교 고아원에 가면 원장님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남자분이 오면 아빠라고 해. 아빠. 너희들에게 좋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아빠라고 해. 그리고 여자분이 오시면 엄마라고 해. 엄마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좋은 것 가져오고 좋은 것 주고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오시면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분이 오시면 엄마라고 이야기.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엄마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불러라고 이렇게 기독교 고아원에서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이렇게 폭력적인 아버지, 술 먹고 그리고 간암으로 빚만 남기고 가는 그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으로는 부를 수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만들어서 너무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 만들어 남성 편향적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남녀 평등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한데 왜 하나님은 오로지 아버지만 되어야만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잘못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 만들어 남성 평향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된다라고 이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은 왜 아버지 하나님만 되어야 되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지금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후자가 요즘 얼마나 많이 이슈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기본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지금 건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남성 평향적으로 사용하면 걸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나님을 아버지, 남성 편향적인 가부장적인 존재로 만드느냐? 하나님은 중성이고 여성적인 편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고, 거룩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고 뭡니까? 이단입니다. 안산홍이라고 하는 이 안산홍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안산홍이 남자인데 남자가 죽어서 하나님 될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불러 놓은 걸 가지고 이게 아주 교묘하게 남성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도 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단입니다. 아셨죠?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거룩의 상징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 안에는 경외함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경외함 안에는 아버지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훈과 책망이 들어있고 때로는 그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 거룩성 안에는 경외함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평양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뿌리이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진 것을 물려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인데 너무 남성 편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그분의 입양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입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영광스럽고 독특한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관계를 우리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지만 아주 그 독특한 관계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의 독생자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아버지와 아들 느낌이 안 와도 자꾸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안에 발라지는 그 모든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느낌이 안 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꾸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아버지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상한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종교가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불교에서 그러나요? 불교에서 그 불자들이 부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알라 신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모든 것들을 다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는 자들에게 내가 자녀의 신분을 주겠다, 자녀의 자격을 주겠다, 자녀의 정체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개신교의 신앙 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귀신을 불러도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귀신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죠?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과 청년 때와 그리고 결혼하여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고픈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다가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이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 내 생일인데 짜장면 사줘요, 뭐 사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라고 나면 생일이 되면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저는 저거 하지만 나를 낳으시냐고 얼마나 고통 많으셨어요. 저를 낳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부모에게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고픈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힘써 행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는 과정이지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놓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부모들이 그의 자녀가 잘못할 때 경책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잘못을 고치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사랑의 뭐라고요? 채찍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채찍을 가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징계를 받을 때에 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달려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기도도 달라져야 하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도하는 자녀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효도하는 자녀 되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효도는 뭐라고요? 자동이체래요. 하나님 자동이체. 그렇다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님들 보면 뭐 사드릴까 보다 자동이체 해드리면 부모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